주중에 교단 구역교제 집필위원들과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교단 총회와 제주도에 속한 여러 교회들이 배려해 주신 덕분에 1박 2일 짧은 기간이었지만 위원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잘 보내고 또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일기가 굉장히 어수선했습니다. 그래도 모든 것이 운치가 있고 풍경이 아름다워서 그 기간 내내 참 좋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수련회를 마치고 공항으로 이동하는 차에서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처럼 육지에 사는 사람들은 제주도에 오면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환경에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제주도에 사는 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실까요?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대뜸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주도에 사는 분들도 육지에 사는 분들처럼 주변을 느낄 틈도 없이 똑같이 힘들고 고단한 일상을 살아가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주 분들에게는 제주도가 관광지가 아니라 삶의 현장이니까요. 구경하는 사람에게 제주의 바람은 이 답답한 속을 뻥 뚫어주는 그런 청량제 같은 요소이겠지만 도민들에게 바람은 늘 걱정거리이고 무거운 일상의 짐일 것입니다. 여러분, 관광객들이 좋아하는 이 제주의 돌담이 있잖아요. 이 돌담은 미적인 산물이 아닙니다. 바람을 극복하기 위해 고안해낸 치열한 삶의 결과물입니다. 제주의 자연도 아름답지만 제주가 진짜 아름다운 이유는 자연과 치열하게 싸우면서도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삶의 결과물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멀찍이 떨어져서 신앙을 보면, 구경꾼처럼 신앙을 보면 신앙은 그저 신비롭고 고상한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러나 가까이서 보면 신앙은 하루하루의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고 자신을 다듬는 연마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멀리서 보면 마음을 편하게 만드는 상징물이겠지만 가까이서 십자가를 보면은 십자가의 주변은 선혈이 낭자하고 사람들이 뱉은 침과 조롱이 가득한 마음 불편한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그러나 신앙의 본질이 바로 이 불편한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능력이 바로 이 불편한 지점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어도 예수님의 마음의 자리, 삶의 자리로 가까이 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성령의 음성을 선명하게 느낄 수 있고 우리 인생의 답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 우리가 머물면요, 인생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과 적당히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요, 절대로 신앙의 능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구경꾼 신앙인에게는 절대로 은혜와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복음과 멀찍이 떨어져서 신앙생활을 하는 일부 교인들을 향해 따끔하게 훈계하는 동시에 참된 신앙인이 되어서 신앙의 능력을 회복할 것을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 가까이 느끼고 삶의 회복과 신앙의 능력을 회복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했습니다. 1절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의 증거라고 번역을 했지만요, 원래 본래 단어는요, 하나님의 신비로움입니다. 미스테리온이에요.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신비로움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신비를 전할 때 말의 아름다움과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헬라어로 이 철학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필로소피아입니다. 필로와 소피아가 합쳐진 단어가 철학이라는 단어인데요, 필로는 사랑하다는 뜻이고 소피아는 지혜라는 말이에요. 따라서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 철학이에요.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 헬라 철학인 거예요. 고린도는 헬라 문화에 속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지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지혜를 매우 인생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고린도 교인들도 사람의 고상한 말과 지혜의 관점으로 복음을 이해하려고 했던 거예요. 철학적인 지혜의 관점으로 복음을 이해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 모습은 멀찍이 떨어져서 구경하듯이 신앙생활을 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때문에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2절이에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하나님의 신비를 세상의 고상한 말과 지혜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은근히 이런 분들 많이 겪게 돼요. 세상의 방식으로 신앙을 논하는, 세상의 경제적인 방식으로 신앙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것은요, 지혜로운 신앙이 아니라요, 신앙의 본질로 들어가지 못하는 멀찍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비는요, 세상의 질서, 세상의 지혜, 세상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알아야 알 수 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만, 그리고 십자가만 가르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십자가를 빼고 알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빼고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싶다면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사실 그 본질을 정확하게 하면 절대로 목에 걸 수가 없는 장식물이에요. 피가 주변에 낭자해 있고 사람들의 조롱과 침이 가득한 그 주변이 십자가예요. 그것을 알고 목에다 장식으로 걸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늘 멀찍이서 보기 때문에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는 신앙적 상징물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고통과 치욕과 부끄러움의 상징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달을수록 자신이 얼마나 불의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 불의한 마음으로 자신을 이해해왔고, 나도 별 수 없어, 나도 그렇게 살아야 돼, 나도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도 되는 존재라고 이해해왔고, 또 그러한 불의한 관점으로 세상을 판단하며 어리석게 살아왔음을 그 십자가 앞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선 사람은요, 모두 자신의 민낯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 삶을 살아왔는지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죄가 없는 예수님을 죽게 한 게 바로 나라고 하는 인식을 갖게 되고, 그 인식으로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에게 구원의 깨달음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마지막 희망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나에게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얻게 되는 깨달음이에요. 바울이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과 전혀 다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과거에 전했던 복음을 일깨우기 위해서 이 서신을 보낸 거예요. 3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예전에 복음을 전하고 개척할 때,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 나는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두려워하고 떨었을까요? 바울은 누구보다 철학적인 언변이 뛰어난 사람인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탁월한 사람이에요. 헬라 철학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만큼 바울은 철학적인 지혜의 말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따라서 철학적인 언변으로 복음을 전파하면 그 사람들이 이해하기는 쉬울지 모르겠지만 복음의 본질을 훼손해서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성령이 주시는 말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도함이라고 번역한 이 헬라어는요, 케르그마예요. 설교입니다. 내 말과 내 설교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다.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 말하고 설교할 때 이해하기 쉬운 말로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방금 어린 학생들에게 제가 설교했잖아요. 그 아이들은 어려요. 따라서 그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언어를 사용해서 설교하게 됩니다. 때로는 아이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속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또 예화를 많이 들어서 또 비유하면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아이들은 신앙의 깊은 본질을 깨닫기에 아직은 미숙하기 때문에 그들의 이해력을 돕기 위해서 불가피 그런 방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음식으로 비유하자면 아이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유식입니다. 이유식 설교는 어린 학생에 국한된 설교예요. 그러나 성인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생각할 필요가 없는 쉬운 설교, 웃기는 설교, 예화 위주의 설교, 듣고 싶은 것만 찾아 듣는 설교, 그런 신앙의 깊은 영역으로 들어가지 않는 설교를 대하는 자세로는 절대로 신앙의 깊은 그 신비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식의 설교를 어른이 됐는데도 고수하고 있다면 신앙의 깊은 지경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처럼 치열하게 자신을 성찰하지 않는 구경꾼 신앙, 멀찍이 신앙으로는요, 신앙은 절대로 성숙할 수 없고요, 능력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알기 쉬운 말이나 듣기 좋은 말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오직 성령이 주시는 말씀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말로 복음을 전하면 왜 바울은 두려워하고 떨었을까요? 첫 번째는요, 혹시나 성령의 말을 잘못 전할까 봐 하는 걱정과 조심성에서 나온 표현일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요, 성령의 말은요, 사람을 기쁘게도 하는 말이지만 사람에게 부끄러움과 괴로움을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설교를 하면 사람에게 위로와 기쁨과 희망을 느끼게 할 수도 있지만 그릇된 삶을 부끄럽게 만들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괴로움을 느끼게 만들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설교자는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설교를 할 것인가, 아니면 청중에게 지금 필요한 말씀을 전해야 하는가, 그 갈림길에서 늘 고민합니다. 교인들의 대부분의 반응은요, 듣기 원하는 설교를 했을 때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그에게 그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을 주지 못한다는 거죠. 이미 듣고 싶었는데 들어서 만족한 것 뿐이에요. 그 안에서는 어떠한 화학적인 변화도, 반응도, 또 새로움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령이 인도하는 말로 설교를 하게 되면 불편해하고 속상해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설교, 이런 상황이 되면 세상의 지혜 관점으로 보면 어리석고 무모한 방식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듣기 좋은 말은요, 사람을 변화시키거나 성장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것은 신앙의 본질에서 멀찍이 떨어져서 신앙생활하고 설교를 듣는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요, 가슴 아플 정도의 무게 있는 성령의 말씀을 들어야 해요. 가슴이 아프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이거 나한테 하는 말 같고 그런 말씀으로 설교를 들을 때 사람은 각성하게 되고 그 각성을 통해서 변화되고 그 변화를 통해서 성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교 말씀을 듣고 속상하고 불편하셨다면 바로 그 순간이 여러분의 잠자는 영혼을 성령께서 일깨우는 은혜의 순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6절 7절 말씀을 제가 연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7절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성령의 말은 지혜가 아닌 거예요. 세상의 관점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은 성령의 말씀을 들으면 지혜로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웃는다는 것이죠. 철없는 소리 한다고 여긴다는 것이죠. 바울이 온전한 자 중에서는 지혜의 말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온전한 자들은 성령의 말씀을 나에게 준 지혜의 말씀인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온전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하면 자신에게 유익한 말씀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9절 말씀은 이사야 64장 4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에 찌들어 있는 사람에게는 지혜로 보이지 않고 이해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지혜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를 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지 1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에게 가까이 간 사람만 성령의 음성을 느끼고 듣고 감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수시로 나아가 자기 자신을 객관화하고 부정하는 사람만이 성령의 음성을 선명하게 들을 수 있는 것이죠. 11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을 알아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알아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하는데 고단한지 아십니까?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고 계신 일을 본인이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역할을 자기가 해요. 자기가 걱정하고 자기가 근심하고 자기가 염려해요. 하나님이 하고 계신데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 괴로워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또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신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다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서 이 땅에 온 사람들이에요. 그걸 소명이라고 말하죠.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나는 계획이 있다. 야, 나는 너한테 계획이 있어. 그런데 왜 너는 너의 계획에 매몰돼서 내 계획은 안중에 없이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숱하게 물어보시는, 말씀하시는 내용이 우리가 우리 계획에 취하게 되면은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만족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자기 뜻대로 살았을 때 절대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시달리고 끊임없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살게 되면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일의 우선순위와 일의 무게의 정도와 그 힘의 배합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지치지 않아요. 그리고 정확하게 인생을 살면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알려주는 영이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진리를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가 성령이 하시는 말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일과 계획을 볼 수 있다면 그 성령을 통해서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늘 만족과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13절 말씀처럼 우리는 영적으로 온전한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말이죠. 분별력이 뭐예요? 판단력이에요. 뭘 판단합니까? 지금 내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떤 길로 가야 되고 또 힘의 이 경중은 어떻게 둬야 되고 내 인생에서 그릇된 것은 무엇이고 내가 취해야 되는 건 무엇이고 정확하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런 정확한 판단을 하는 인생이 어떻게 실패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고단할 수가 있어요? 올바른 판단 속에서 계속해서 열매가 이어지는데 어떻게 인생이 헛헛하겠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그 능과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멀찍이 신앙생활을 하면 불가능해지는 것이죠. 관광객 신앙생활을 하는 것, 구경꾼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멀찍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시간 낭비예요. 신앙생활 안 하는 것과 거의 유사한 인생을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가까이 가세요. 예수님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가시라고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만 구경꾼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린 자기 인생도 멀찍이 바라봅니다. 자기 인생인데도 멀찍이 구경꾼처럼 자기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막연히 어떻게 잘 되겠지. 마치 남의 인생 살듯이 구경꾼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쓸데없는 일에 몰두하며 인생의 중요한 순간, 그 중요한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자기 삶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성령은 지금 내가 무엇에 집중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명쾌하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말에 순종하며 우리가 살아간다면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 듣는 경우가 있어요. 강하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성령이 오디오적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내면 속에서 끊임없이 나를 채근하는 어떤 느낌으로 말씀하시기도 해요. 그때 우리가 반응을 해야 돼요. 반응하지 않으면 말씀하신 걸 들어도 의미가 없어요. 반응해야 돼요. 그걸 우리는 순종이라고 말하고 순응이라고 말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하셔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이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순종한다면 우리 그 순간부터 인생이 열리고 열매가 맺히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 멀찍이 바라보는 것이 있어요. 가족과 주변 친구들입니다. 그 나의 동료들입니다. 우리는 멀찍이 바라보면서 잘 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멀찍이 바라본 그 시선으로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요, 부모를, 배우자를, 자녀를, 친구를 잘 몰라요. 동료를 잘 모릅니다. 멀찍이 본 수준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는 말마다 상처가 되는 말을 하고요, 하는 행동마다 의미 없는 행동들만 해요. 그래서 무엇인가 관계를 위해서 애를 썼지만 관계가 더 악화되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관계가 나빠지니까 억울해서 더 화가 나요. 더 관계가 나빠져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왜 모릅니까? 멀찍이서 보니까, 피상적으로 보니까. 세상의 지혜와 지식의 눈으로 보게 되면 우린 멀찍이 볼 수밖에 없어요. 왜 저러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네. 그 소리만 되풀이해요. 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시선, 성령이 주시는 시선으로 보게 되면 그가 왜 저러고 있는지를 공감하게 되고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은 느꼈니? 그럼 이 말을 해줘. 이 말을 하기 부끄러워? 부끄러워도 이 말을 해. 그게 필요한 말이고. 좀 어색해? 어색해도 해. 용기를 내서 해. 그래야 관계가 회복된다. 그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용기도 주신다는 거죠. 또 그 말씀을 들었는데도 다음으로 미루면 다 필요 없어요. 반응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행동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관계는 풍성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풍성해야 우리가 행복하잖아요. 관계 때문에 괴로운 거 아닙니까?
또 하나 멀찍이서 보는 게 있습니다. 교회예요. 교회를 멀찍이 보면은요, 비판할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가까이서 보잖아요. 정확하게 보게 됩니다. 보게 되면 지금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느끼게 돼요. 느끼게 되면 그 느끼는 분들이 많은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고, 활력을 얻는 교회고, 힘을 얻는 교회예요. 교인 수가 아무리 많아도 멀찍이 교인만 있다면 그 교회는 힘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고 온기가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신 시선으로 하나님 허락하신 공동체를 바라보고, 그 성령께서 지금 나에게 요청하시는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다면 우리 교회는, 또 이 교회에 속한 우리는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섬세하게 느끼고 신속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거기서 참된 행복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선명하게 느끼기 위해서는 우리는 수시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계속해서 되새겨야 합니다. 거기서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음성을 선명하게 듣고, 성령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정확하게 보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선명하게 듣고 반응함으로 늘 복되고 감동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